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부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제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이게 사실은 더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는 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에 무게만 자꾸 두니까 행동은 따르지 않는데, 로마서는 행동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꿔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게 사실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특히 12장, 13장 지금 보고 있잖아요. 12장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불러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예배지만 우리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인데 그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그러려면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그게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 성령이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바꾸면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꾸는 걸 은혜라 그래요. 유대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신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바꾸신다고 우리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도 반드시 사랑을 겉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거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 진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이웃에게 절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빚졌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이웃들에게 값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공짜로 받은 사랑을 또 갚아야 돼요. 그거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느냐, 거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갚아야 되느냐, 내가 거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또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회적 성장도 내 모든 거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되, 내가 누군가에게 뭘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는 베풀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사는 걸 제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첫 번째 마음속에 두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명히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그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 두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욕심도 과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랑 다투고 나서도 금방 아마 화해를 할 겁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그 영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직 흐려져 있는데요. 영이 맑을 때는 저 자기 전에 꼭 옷 같은 거 딱 개놓고 책 딱 정리해놓고 쓸데없는 건 다 지우거나 찢어버리고 딱 정리해놓고,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 죽음을 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지저분하게 남겨놓고 죽었다 이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근데 그때 영이 맑을 때, 지금은 흐려져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난장판 해놓고 잡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마음속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뭔가 결심이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결심이 다를 거예요. 저는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쪽에 초점만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게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자기 자신 조심하게 되거든요. 죄를 안 짓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가치로 생길 거거든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전 제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네가 남 똑바로 살라고 몇 번 가르쳐 놓고 해놓고 나서 너는 꼭 그렇게까지밖에 못 살았느냐, 너 때문에 내 영광 얼마나 가렸느냐, 이 소리를 듣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발 목회자들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 들을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고민하는 사람인데 니들이 왜 괴롭히느냐. 히브리서 13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 규절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당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할 그 문제 때문에 늘 경성하는 사람들인데 왜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일이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데 어렵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찬양대도 어린이 주일 찬양을 불렀는데, 문제는 여기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주로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린이가 없는데 이거 왜 어린이를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린이는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린이에게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일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어린이에요. 어린이들은 지금 어린이인 거고 우리는 옛날의 어린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먹었지만 어린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도 지금은 어린이지만 동시에 어린이가 아니에요. 얼마 지나면 걔네들이 어린이가 아닐 거거든요. 지금 이제 중등부쯤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14살이 되면 13살까지는 선물을 주는데 14살부터는 안 주거든요. 오늘 같은 날 벌써 딱 선이 그어지겠죠. 근데 저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돼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꼭 죽는다 얘들아.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 저는 그게 부모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믿는 부모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도 있을 거거든요. 믿는 부모는 예수 믿어라, 천국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안 믿는 부모도 있을 건데 안 믿는 부모도 어떻든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자녀가 똑바로 살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고 힘있게 살려면, 얘들아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다. 너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라. 제발 지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도리일 거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식들하고 함께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늦게 죽으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는 그 행위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는 그게 나한테 뼈저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나랑 같이 살고 있던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내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고 죽음을 가장 가깝게 여겨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나 네 마음 알아. 네가 얼마나 슬플지 몰라요. 사람은 실제로. 나는 우리 애들보다 내가 더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더 슬퍼요. 나도 저 사람 죽음이 이해가 돼.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죽음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이라 그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영원한 타자라고 합니다. 죽음을 영원히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데, 근데도 죽음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죽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죽는다든지 배우자가 죽는다라든지 자녀가 죽는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알게 되는데, 그래 이제 자녀가 죽는 거나 배우자가 죽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인생 자체가 많이 흔들어지는데, 부모님들은 슬픈 일이지만 떠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마치 망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나도 간다는 거. 제가 1, 2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돌아갔습니다만 제가 많은 유익을 얻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처럼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 나이 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나이 때 아버지 눈썹이 약간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데 그 나이 되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50대 몸이 간지럽다고 그랬는데 딱 50대 되니까 몸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가려운 데가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그러면 6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70대 되면 어떻게 되고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늙어가다 죽겠구나.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그분들을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갈 거거든요. 특별한 일 없는 한 그분들의 길을 따라갈 건데,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 인생 오래 살 것처럼, 인생 너무 잘 살 것처럼 하지 마라. 네가 내 자식으로 나처럼 살다 갈 것이다. 유전 정보가 비슷하니까 내가 나처럼 살다 갈 것이다. 그리고 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다.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저는 부모님들이 하신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가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경에 시기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시기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죽는 날을 부르는 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르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죽는 날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부르는 말인데,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시간이라는 말을 쓸 때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 내 생일날이라든지 내가 죽는 날이라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부를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여요. 우리 인생에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인데 그 시기를 우리가 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는 날을 내가 안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안답니다. 진짜 아나요? 알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도 믿듯이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심판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일단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 날짜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건 몰라도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의 종말을 내가 알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 50대 중후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여기서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세요? 80 살까요? 90 살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나 3부 예배 바로 직전에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80살까지 사는 사람이 30% 정도 돼요. 85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15% 정도 되고 90 넘는 분이 5%예요. 90살까지가 5%예요. 그 다음에 91살부터는 쭉 가서 그때부터는 0점대예요. 그 다음에 99세가 되면 600 몇 명이 사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 내가 그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는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나이는 75세 정도, 78세까지 이 정도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이제 병원에 의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제가 여기서 지금 50대 중반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걸 기준으로
제가 한 20년 정도 살면 건강하게 사는 시간에 거의 다 다가오는 거고, 한 30년 살게 되면 80대 중반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소수 15%의 제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90을 넘기면 진짜 뭐 그거는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이만큼 가는 여러분들은 볼 때 내 주변에 90 넘는 사람 많은데, 90 넘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겁니다. 대부분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 그렇지 다 돌아가신 거고, 90 넘은 분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99도 있고 100도 있잖아요. 100살도 계시거든요. 100살 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세상 말로 진짜 운이 엄청 좋은 분들이에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100살 넘는 사람 뭐 100명도 안 될걸요. 채?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소위 그 천연기념물처럼 여기 남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된다는 보장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인생을 얼만큼 살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알아요. 우리는 그들만큼 가거나 그들보다 덜 가거나, 앞으로 3, 40년 이내에 우리 대부분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언제 갈지 몰랐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갈 때도 대부분 순서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는 일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부모랑 자식이랑 보통 20, 30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 부모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는 한은 온 순서대로 갑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온 순서대로 가요. 그 몇 살 차이인데도 웬만하면 그 온 순서대로 가고,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난 순서대로 아닌 것 같아. 순서대로 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죽으면 얼마 뒤에 나도 갈 차례가 되는 거니까 요 사람 순서에 내가 바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갔으면 나도 갈 거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얼마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란 말은 이 본문에서는 자다라는 말이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위 세상의 그런 풍소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세상의 향락에 사람이 젖어 있는 걸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갈 날이 다 됐는데, 갈 날이 다 된 사람이 세상 향락에 여전히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풍조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해되죠.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8, 90대신 분이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괜찮나요? 어떠나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갈 날이 다가온 사람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 벌써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벌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먼저 깨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 아직까지 왜 깨어있지 못했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단 말은 당신 벌써 깨어 있었어야 되고, 당신 벌써 행동을 고쳤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행동을 고치지 않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당 부분에 있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방이 2층 사무실이 화장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간혹 유치부나 이런 행사 때 보면은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이 막 불러요. 선생님 뭐 불러요. 닦아달라고. 또 남자 쪽에서도 불러요. 그런 부모들이 있다가 뭐 휴지 같은 거 들고 들어가 닦아주거든요. 근데 애들 그거 닦아주면 돼요. 어린애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그쪽에서 한 20대 30대 된 사람이 선생님 저 좀 닦아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오면, 야 네가 닦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닦을 줄 몰라요. 안 닦아봐가지고 저 좀 닦아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미 그 사람이 닦을 나이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닦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자기가 닦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가름을 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 이제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습관적인 것들, 남에게 피해줬던 것들, 좀 인생에 잘못 살았던 인생, 이젠 고쳐야 되잖아요. 안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은 못 닦아도 된다니까요. 누가 닦아주면 되지만 이제 내 나이쯤 됐을 때 그거 안 닦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닦아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인생은 내가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은 우유도 좋아하고 또 애들은 이유식도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랑 데이트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음식으로 아주 그 이유식을 가져 나왔어요. 당신 이거 왜 나왔냐 물어보면 나는 이유식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이유식은 1살 전으로 먹어야 2살까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를 20대 30대가 여전히 이유식을 먹으면 그거 좀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앞으로 평생 이유식 먹고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커서 단단한 식물도 좀 먹을 줄 알고 새로운 세대도 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부드러운 거, 나한테 잘했다는 얘기, 칭찬했다는 얘기, 수고했다는 얘기, 일절 우리들의 양심이나 삶을 안 건드리는 부드러운 얘기들만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 그게 이유식이거든요. 이유식을 먹을 나이가 있고 커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나이도 있거든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당신 세상 물결에서 나와서 이제는 성숙의 삶으로 갈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 있느냐. 제발 그런 삶들을 정리하고 나와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좀 변화됐다는 사실을 좀 깨닫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11절 끝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내 죽음과 예수의 재림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는 말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 가까운 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매일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이 깊다는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이 저물었고, 다른 말로는 밤은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밤은 이미 지나갔고 그다음에 낮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밤은 타락한 세상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타락이 주로 밤에 있었어요. 로마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낮에는 전혀 안 그러고 주로 밤에 타락해, 술 먹고 뭐 매춘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은 지나갔다는 말은 밤에 속한 세상은 이미 지나갔고 낮이 왔다. 여기서 낮은 천국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우리 12절 중간에 가보시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즉 옛날 우리가 있던 그 세상의 잘못된 삶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천국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기에 제일 좋은 그 교회 봉사가, 직분이 찬양대 같아요. 이게 여기서도 쓸모가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쓸모가 있어요. 설교자는 여기서는 쓸모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성령님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국수 봉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거기서는 국수 먹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주차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안내도. 이게 복받기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도 지혜로운 분들은 저 뒷자리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채워주세요. 저기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그 밤에 속한 것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느냐. 13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죄는 지으면서도 낮에는 단정했거든요. 단정하다는 말은 낮에 살기에 합당한 삶. 여기서 낮은 주로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주로 밤에 속한 일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가지입니다. 이게 붙어서 하나씩이거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는 말이
당시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부유한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음식 먹고 뒹굴뒹굴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말이 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방탕하고 그런 파티 같은 거 하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붕 떠 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술 먹지 말라는 거. 그 세상에 속한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당시에 동성애가 많았어요. 매춘도 많았어요. 동성애랑 매춘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인구 감소도 들어있어요. 로마가 인구 감소가 되면서 용병들을 끌어오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뭐 로마의 멸망사를 보시면 로마가 결국은 용병들을 들여와가지고 돈 주고 용병들을 쓰다가 그 용병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동성애도 많았고 매춘도 많고 성병도 많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음란의 세계를 본받지 말아라. 그때 멸망한 거 봤으면 우리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자는 말이 여기 왜 들어있는지 본문의 문맥상 잘 안 맞아 보이거든요. 안 맞아 보이잖아요. 세상의 일인데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다툰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시기한다는 말은 왜 들어있는지.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이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데 시기라는 말과 분쟁이라는 말이 다툰다는 말이 항상 같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가면 너희들이 분쟁하고 다투거나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 그런데 너희들끼리 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파 왜 파를 나누느냐. 사람들끼리 자꾸만 판을 나누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파를 나누는 게 옳지 않고 교회에서도 파를 나누는 게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이에요. 사람들 자꾸 끼리끼리 만들고 편가르기 만들고 편가르면 사람들이 원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경계선이 없었다. 그러면 좋은데 갑자기 경계선이 딱 거지면 원수가 돼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과거에 프랑스랑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내가 뭐 우간다 사람인데 내일은 수단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경계선이 거지면서 그때부터는 나랑 저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원수가 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 뭐 일본 사람이 어떤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 다 우리나라 제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경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자꾸 선을 긋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되냐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입는다는 말인데 예수를 덧입는다는 말은 성령의 옷을 입으면 정욕을 위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를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옷 입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여기 보면 음란의 문제든지 술 먹는 문제든지 자꾸 다투는 문제든지 이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마음을 두고 사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나를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거를 마음에 안 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한 농부가 있었어요. 부유한 농부입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들에게 이 농산물을 창고에 집어넣어라 했는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농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랬더니 창고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창고를 줘라. 창고를 줘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 농산물을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마다 그득그득하게 농산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이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창고마다 가득가득 싸놓은 거예요. 농산물, 돈, 먹을 거 다 싸놓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먹다 가도 걱정이 없어요. 이거 자녀들에게 나눠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제는 돈 문제를 걱정할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할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놀고 즐기자. 그런 마음속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는 너무 수고하지 말고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잘 지내자. 나의 노후 준비는 100%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왜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느냐. 사실 대부분의 인류는 내가 오늘 밤에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밤에 갈 줄 알았더라면 창고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나눴을 겁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았다 그러면 나눴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누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런 부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돌봐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어디다 쌓아두세요? 이 세상에 쌓아두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는 말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는 50%는 구제하고 천국을 이제 준비하고 하겠다. 그런 마음이신 건지 아니다. 나는 90%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모든 재산을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다 쌓아놓고 아파트 다 투자를 하고 천국은 가면 좋고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건데 난 그냥 가겠다. 어느 쪽이세요? 세상에 부유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신가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지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점점 부유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여기고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에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재벌이라고 부르고 저 사람 강남 산다, 송파 산다, 서초 산다. 사람들이 다 좋은 동네 산다고 부러워하는데 천국에도 강남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도 송파가 있고 서초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못 갈 사람이 아닐까. 그쪽에 투자를 한 게 없으니까요. 거긴 전혀 투자한 게 없고 그냥 온통 투자가 여기다만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일단은 오늘 밤에 내가 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데 참 미련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 두 가지만 딱 깊이 새겨질 수 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90, 100살 넘기기는 특히 드물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것도 그만큼 살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떠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오늘 밤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깊이 두시는 분들은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다가도 당장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누구랑 싸워요. 내가 너 내일 두고 보자. 내일이 없는 사람이 누구랑 두고 보자는 말을 해.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하자 그러고
자녀들하고도 애들아 잘 지내냐 물어볼 거고, 누구랑 다퉜어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것 같아요. 죄도 안 질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부름 받는 사람이 밤에 죄 짓고 있다가 부름 받을 수 있겠어요? 죄를 안 질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 목사 다 왔느냐? 너 장로 다 왔느냐? 너 권사답게 살았느냐? 너 집사답게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거든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얼굴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빛의 옷을 입으란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다운 삶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과 한계를 정해놓으시사 겸손하게 하셨고, 또 저희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 사람들과 관계에 너무 얽매여 낙심하지 않도록 적당한 때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적당한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똑바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